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만 오늘 녹화를 하고 이따가 요번에 찍은 그 사진 좀 보여드리는 거 그거는 이따가 말씀 마치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도 걱정할 게 없고 지금도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우리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현실의 모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도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요, 지혜 중 지혜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식으로 흑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복음 말고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원 얻는 길이 없어요. 어떤 지혜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십자가의 도야말로 지혜 중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말씀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니라. 24절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18절, 24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 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십자가의 도가 지혜고 능력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작은 죄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못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제사장이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피 없이는 만날 수도 없었고, 짐승의 재물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백성도 죽임 당했어요.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잖아요. 우리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십자가는 지혜냐? 왜 십자가는 능력 중에 능력이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자리니까요, 십자가가. 맞죠?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예수 말고는 구원 얻는 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구원이 일어난 곳이, 그런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니까.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로마서 6장 6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에서 완전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 저주에서 완전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단 말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모든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축복이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축복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자녀된 축복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 순간순간 현실만 보고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게 복음인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작은 일로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뭡니까? 완전 인과율의 법칙,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이 무시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뭡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단 말 아닙니까? 투자 안 했는데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겠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연료를 안 넣는데 어떻게 차가 굴러가냐고. 그런 차 있습니까? 그런 차를 여러분이 만약에 발명을 한다면 세계 최고 되겠지. 연료도 안 넣고 차가 움직인다. 세상 법칙이요. 인과율의 법칙이 그런 법칙입니다. 돈 투자도 안 했는데 돈 가지고 가라는 사람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막 맨날 며칠 막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법칙은 인과율의 법칙과 사주팔자 운명이고요. 그런데 이게 무시됐어요. 우리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능력이잖아요. 연료도 안 넣는데 막 차가 올라가 다닌다. 그런 차를 발명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자 아니겠습니까? 아마 세계를 장악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기름 한 방울 없이는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무시됐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완전히 이 저주에서 해방됐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니까. 그러니까 능력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내가 했는데 결과가 왔다면 그게 뭐 능력이랄 수가 없지. 연료를 넣는데 차가 잘 굴러간다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근데 연료도 안 넣는데 차가 막 굴러다닌다.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게 요만큼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완전 해방됐잖아요. 이 저주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그렇다고 또 그냥 시달리는 분 십자가 껴안고 잔다고 다가 아니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영화에 나오잖아요.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되니까 막 벌벌 떠는 거 그거 보고 또 그냥 의미도 모르면서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닌데 의미를 알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리예요. 십자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곳이 바로 십자가고 나의 구원이 전혀 내가 한 것 없는데 구원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가 십자가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은 우리 주인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람 종로로 타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앞으로 아픈 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응답 받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사단한테 속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될 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충 예수거든요. 가장 무서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아십니까? 대충이요, 대충. 무서운 벌레입니다. 대충을 그냥 때려잡으세요.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최세현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너가 메신저냐? 내가 항상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메신저라는 거죠. 그렇구나. 늘 내 중심이면서도 내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메신저 자격이 없다. 중직자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만 메신저가 되고 중직자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메신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잘 알거든. 잘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되길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그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주인 대신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능력, 조건 없어요. 눈꽃만큼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영접조차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게 없는데 되어졌으니까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책을 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피로 값주 우리를 사셨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오직 예수가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십자가가 뭐라고요?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다.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하다가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 사람이 죽었거든요. 로마 장군 디도라고 있어요. 디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로마의 장군인데 그 로마의 장군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꺼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 기적을 구해요. 기적.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막 기적을 바라요. 기적을.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을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미련하게 본 겁니다. 미련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그리고 이 이방인들, 특별히 이 헬라인들은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지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고 지혜를 구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늘 십자가의 복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 우리 고백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돼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요 지혜 중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공두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